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이날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정말 그 새벽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 안에 우리가 들었다. 아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장면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부활의 장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조금씩 다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이 땅이 진동을 합니다. 막 흔들리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지진은 부활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언제 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죽으실 때 보면 땅이 진동을 하고 돌이 터지는, 바위가 터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이 진동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러가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마태는 지금 부활 시점에 있었던 이 지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있었던 이 지진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싸움이 아니다. 죄와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는 이 자연적인 현상, 이것을 바라보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이 성지순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그리고 죽은 곳, 이 두 곳이 제1순위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나? 어디에서 죽었나?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순례에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지금 부활의 장면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곳에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이로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극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보라, 그의 누우셨던 곳은 그의 시신은 다시 살아나 이곳에 없구나.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이유도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세 분의 지금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신저는요, 천사죠. 천사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 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전했죠. 천사는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속에 그는 와서 먼저 소식을 전한 자입니다. 천사들이 무덤 문을 연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천사들이 무덤 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무덤 문을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날 새벽 아침 안식 후 첫날에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 문을 굴려 그 무덤 문이 열리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게 하는 거죠. 보게.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천사들은 이미 1500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겁니다.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덮는 뚜껑, 언약궤를 덮는 뚜껑. 이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라고 그러죠. 이 속죄소에 보면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매년 희생의 제물로 뿌려지는 이 속죄의 피, 그 속죄의 피를 바라보며 그 뚜껑 아래, 시선을 아래로 두고 매년 그렇게 희생의 제사로 드려지는 이 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증언하기 위해서 15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던 거죠.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인데요. 여인들에 관한 기록은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영화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법정 싸움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집에 이 노인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는 가정 이 보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분이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사가 증언을 하기를 이것은 사고입니다. 자살하는데 평소에 그 마음이 우울했는데 제가 눈치를 채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사고예요.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새로운 증인이 등장을 해요. 이 증인은 이날의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목격한 그런 증인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여중생인데 이 여학생에게 증인으로서의 하나의 핸디캡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냐면 스펙트럼 장애의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 표정을 보는데 그 얼굴 표정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아 이건 화난 거구나, 아 이거는 또 짜증이 나 있구나, 아 이건 기쁘구나, 이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학습이 돼가지고 이마에 이 미간이 좋아지면 화난 거, 입꼬리가 올라가면 기뻐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표정을 읽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여중생이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여자가 할아버지의 입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가리고 막 흔들면서 얼굴 표정이 웃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 표정을 보고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 아이가 이런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목격한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증언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영화가 이제 말미로 갈수록 새로운 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가진 이 아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는 이 사람의 기분을 판단하지 못하는데 하나의 또 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청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들은 언어를 그림화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글자 수까지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서술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7 귀신이 들어간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쟤 또 돌았고, 쟤 또 돌았어. 정신이 헷갈렸겠어. 예전에도 그러더니 또 정신이 나갔나 봐.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증인으로서의 어떤 약점을 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큼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숨길 수도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표현해 두었을까요? 성경은 마리아가 지닌 약점 때문에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로 본 것이 맞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제자들이 떠난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속히 이 사실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빨리 뛰어서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은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또 육신을 입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처음으로 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이상한 겁니다.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기쁜 겁니다. 두려운데 기쁜 거예요. 막 이 현실을 생각을 하면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막 이 이상한 마음,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빼고 오직 기쁨만 남게 하셨던 것은 여인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린 이 놀라운 능력.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여인들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두려움은요 사라지고 기쁨만 남게 된 거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설령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구나. 나도 설령 죽는다 해도 그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이 믿음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나도 죽지 않는 거구나 라는 이 믿음.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극복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대단한 신앙인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정신 분열증을 겪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자들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단단해진 겁니다. 단단해진 거예요. 이 믿음이 단단하니까 그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니 그 교회가 어떻겠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인 사람들 보세요. 이 모인 사람들이 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를 경험하면 우리도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를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작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통치하심 앞에 우리가 들어가, 정말 주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군요.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군요.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뭘 발견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고향 동산교회에 있으니까 저 밖에서 우리 교회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메신저가 있어요.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부터 줄곧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에도 제자들이나 여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름은 유대 군병이고 파수꾼입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열린 무덤을 목격을 했지만 이 파수꾼은요, 땅이 진궁할 때
그 진동으로 무덤을 가리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갈 때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생생하게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랐는지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사색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이 발발발발발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요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파수꾼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죽어가는 것 마냥 발발발 떨던 일 뭡니까? 무서웠다는 거잖아요.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담대히 거짓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돌이 굴러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여는 겁니다. 아니 혹시나 하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안에 시신이 없어요. 우리가 산을 밤낮을 연전히 지키고 있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다? 그런데 그걸 거짓말을 하라? 웬만한 용기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이 심리적 이 변화가 이 생체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생체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이다, 진실을 말한다 라는 것을 분별하는 기계죠.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거짓말쟁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진짜 거짓말쟁이는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이 생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또한 자기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리야?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진리야? 라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생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조지 서간은 보통 친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만나서 10분을 이야기를 하면 한 두세 가지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세 가지는 거짓말을 한대요. 아유, 식사를 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래서 거짓이 일반화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죠. 그들은 각자 자기의 말을 합니다.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언합니다. 서로 다른 말이에요. 분명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와 거짓이 같이 퍼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보십시오. 오늘 그 거짓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라는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아요. 왜? 거짓을 두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의 생명을 들여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이 지금까지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를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세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 부활의 주를 통해서 마음의 믿음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고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만이 남는 그 자유함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경험하면, 부활의 주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님의 인도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하나님 도하셔서 하나님 오직 뛰어나신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과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하나님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소망을 가져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 오직 기쁨만이 남는 인생의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누렸던 여인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고향 연속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의 주를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이 부활의 주를 만남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용기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다하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희생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입니다.